할렐루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주원의 성전 예배드리는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흔히 광야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광야라는 것은 참 척박한 그런 대지로 물과 먹을 것이 없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요.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광야를 읽다라는 그 책에 보면 인생을 비유하면서 이 광야에 빗대서 쓴 그런 아주 공감을 가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 30대는 인생을 마치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본다. 그들에게는 인생이 확실하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 무엇인가 해내고 말겠다라는 의지로 불타올라 정상을 향해 올라간다. 정상에 자신이 있게 오를 수 있다고 믿는다. 정상에 서 보겠다는 야망을 갖는다. 그러나 40,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인생은 정상을 향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막, 광야를 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인생은 무언가 성취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여러분, 이 성공이나 이 처세술, 자기개발 그런 책들을 보면 마치 인생을 한결같이 산에 오르는 것으로 비유를 해요. 정상에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점령할 것인가,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그래서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너희들이 정복할 것인가, 너희들이 성공할 것인가, 그 대신에 그런 얘기보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무사히 통과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지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산에 오르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사막을 지나는 것에 더 많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보세요. 이 광야는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산은요, 목표를 볼 수 있어요. 광야는 막 얼마나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산은 길이라도 있지만 광야는 길이 없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에 오를 때는 지도가 필요하지만 광야를 걸을 때는 지도가 필요 없어요. 단지 나침판이 필요해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또 산은 위로 올라갈수록 전체를 볼 수 있지만 광야는요, 가도 전체를 가늠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또 산은 쉽게 변하지만 산은 쉽게 변하지 않지만 광야는 너무 쉽게 변해요. 그래서 아침에 자기 전에는 큰 언덕이 앞에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면 그 언덕이 사라지고 뒤로 갈 정도로 쉽게 변하는 것이 광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간이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한 명 없고 옷이 헤어지는 사람 없었고 또 신이 닳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처음에 이 성경을 읽는데 아니 신이 헤어지는 게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이 헤어지지 않게 인도하셨을까? 이 표현을 썼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실제로 사막을 일주일 동안 여행해 본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신의 신발에 사이에 모래가 조금씩 해져서거나 사이에 신발의 안으로 이 모래알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퍼져서 발가락 사이사이 끼어서 막 발을 헤어지기 시작하면요, 사막길을 제대로 걸 수 없었고, 또 광야에서 당시 걸을 수 없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광야에서 걸을 수 없는 것은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힘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광야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든 코로나도 지나고 요즘도 나을 것 같았는데 우리를 또 붙잡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경제 공황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지금 살기 힘들다고, 또
또 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뭐 그러면 뭐 그 큰일인가 했는데 지금 저까지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우리 삶을 보면 참 경제적으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다 궁리하면서 늘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진리를 보면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오늘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광야의 길에서는요 걸어야만 되는 겁니다. 걸어서 가나안까지 도착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여정 가운데 이제 수르 광야를 지나고 지금 마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요, 지금 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얼마 안 뒤에 이제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이것을 이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수경을 하게 되는데요.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막 가운데 인도하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낮에는 더울 때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땡볕에서 또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 그들의 거처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뿐이었습니까? 홍해 앞에서는요 애굽의 특공대, 자신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애굽의 특공대들이 마차를 타고 오면서 다 수장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 기적이 얼마나 그들 마음속에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읽은 16장 전장의 출애굽 15장 우리가 읽은 출애굽 15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찬사로 가득 뭐 모세의 노래,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 뭐 미리암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끝없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고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라 하였더라. 응?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춤추고 싶을 때 막 자녀들이 막 원하는 대로 막 잘 되고 뭐 우리가 했던 일들이 막 잘 되고 막 승진도 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사놓은 뭐 땅도 집도 막 아파트 값도 막 올라가고 하나님 막 복 주시는 것 같아요. 막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근데 모든 일이 그게 계속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노래가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팔을 벌려 춤추던 이 손이 언젠가 모르게 가슴을 향해서 자기의 가슴을 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어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렇게 춤추며 기뻐하면서 홍해를 건넌 후에 딱 3일이 지난 뒤의 사건이에요. 3일 동안 사막을 지나서 도착한 곳, 그곳에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사막에서 물이라는 것은 곧 뭡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근데 물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목이 타는 갈증으로 그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 홍해에서 마라까지가 이제 홍해 바다에서 3일을 걸려서 도착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 속도를 하루에 한 20km, 뭐 하루 종일 걸어서 뭐 딴 건 안 해 걷기만 했으니까 20km 정도를 걸었다고 한다면요. 사흘길이 지났으니까 60km를 걸었는데요. 계산해 보니까 지금 여기서 한 수원 조금 더 가는 정도가 한 60km 정도 되더라고요. 사막에서 60km를 그 땡볕 속에서 60km를 걸었어요. 물 없이.
행군했다는 것은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뭐 노약자들도 있었었고, 뭐 병약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도착한 그 마라, 정말 거기는 물이 있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마라에 도착했지만 그것에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근데 물은 있긴 있었죠. 물은 있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을 마셔봤지만 마셔올 수 없을 정도로 써서 토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또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 노래하며 춤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행하시는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목격했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경험을, 인도에 대한 경험을 했고, 또 바로의 군대가 자기들이 눈앞에서 수장되는 모습, 그리고 홍해가 갈라져서 마치 벽을 이루는 것을 실제로 바로 3일 전에 봤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망의 레파토리는 늘 같았죠.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마솥에 끓는 고기를 옆에서라도 내가 쪼그리면서 우리는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 불평불만하면서 오늘 원망하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보면서 24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럴 때 이 원망의 원형을 보면요, 히브리 말의 룬이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말은요 원래 밤새다, 중얼거리다, 원망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를 향해서 그냥 한번, 아이 모세요 그게 뭡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원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막 밤새 중얼중얼대면서 울면서 밤새 통곡하듯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눈앞에서 며칠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확실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울면서 통곡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을 왜 우리를 광야에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그게 남의 모습일까요? 그게 남의 모습일까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고난, 우리가 삶 속에 수없이 만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 원망일까요? 그것보다도 고통이 나에게 왜 왔는가 하는 좀 기도하는 자세.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물어보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해요. 오늘 고통의 의미를 알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은 훨씬 더 깊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로는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주셨다. 25절 말씀, 우리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규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오늘 마라의 쓴물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시험 본다면 참 힘든 일이에요. 시험을 본다는 건 교육생으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보고 나면 너무너무나 시험 성적이 안 나올 때는요, 어떨 때는 아유 학교에 좀 불 좀 안 나나, 학교에 좀 비가 많이 와서 좀 성적표 좀 안 떠내려가나 생각할 정도로 참 이 시험이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 힘들지만 사람들이 시험은 필요 없다. 시험은 뭐가 필요했냐? 뭐 인력상 시험이 생긴 이후로 시험이 없어진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을 통해서 어떤 교육생, 시험을 치르는 그 당사자의 상태를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 이렇게 뭐 수학을 봤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 부분이 점수가 안 나왔구나, 국어를 봤는데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또 인생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연약함,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빈 곳을, 연약함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나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보완할 때 우리의 지식은 또 체계적이고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에서 시험할세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것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말라 죽이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 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 속에서 마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도 거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낙심할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새겨볼 때 그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한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하나님 백성으로 시험하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어에 보면요,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 본질을 확인하려는 하려고 시험을 거친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거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테스트, 시험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어떤 본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하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15장 1절부터 그들이 노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기 시작했어요. 홍해바다 앞에서 죽을 줄 알았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어찌 춤추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원수들이 물속에서 수장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봤는데,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깨달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을 겪고 나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들의 무대를, 장면이 확 바뀐 거예요. 막 춤추다 갑자기 인상 쓰는 장면으로 확 갑자기 마라의 쓴물 현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목이 타는 갈증 속에 가까스로 물을 마셔봤지만 그 물이 토해낼 정도로 쓴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의 장으로 오늘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본질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야, 너희들 홍해에서 건너고 나서 나를 찬양했지? 나 기쁘다고 찬양했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지? 내가 구주라고 찬양했지? 그거 진짜냐? 그 진짜냐? 너희 혹시 홍해를 건너는 상황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라사의 테스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현주소,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낱낱이 볼 수 있었던 현장이었어요. 조금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이 오늘 마라의 현장이었다는 겁니다. 살게 되었다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찬양했다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사를 보냈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어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오늘 1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그들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높이시라. 얼마나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최고로, 어느 성경에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적이 없어요. 최고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5절 말씀이에요. 그 믿음이 마라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랬지만, 그 현장 속에서 고난 앞에서 나타나야 되지만 3일 후가 지나니까 고난 앞에서 여실히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거짓이었던 것이, 그들의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마라의 현장이었어요. 그들의 마라의 시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저는 한때 제가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2016년에 미국에서 이제
논문을 통과하고 막 학위를 마치고 때만 해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에 가기 전에 막 쫓기다시피 해서 이제 떠난 길이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부보다 뭐 아이들 이제 겸사겸사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1년 정도 다녀올 마음으로 이제 떠났어요. 뭐 공부를 하려는 마음은 그렇게 없었어요. 뭐 학위를 받는다는 거 그런 생각도 안 했었어요. 뭐 어렵다는 굉장히 그것도 과정, 또 경제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떠났어요. 떠났지만 굉장히 그런 학위에 대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막 여러 가지를 보태 주셔서 무사히 생각지도 않은 그런 학위를 받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들어가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해놓은 사역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얘기도 많이 오기 전에 이것저것에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선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배하신 곳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거의 99.9%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러나 한국에서 돌아왔는데 아시다시피 계속 몇 년간 이제 방황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몇 년의 방황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저희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저희 믿음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 마라의 현장 같은 그런 저희 믿음을 보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마라의 쓴물 같은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잘 될 때는 막 믿음이 막 큰 것 같았어요. 막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만 찬양하고, 그러나 단지 잘 되고 기쁜 일이 있을 때만이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셨다고 찬양했지만 고난 앞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기 바빴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보면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신앙을 가진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나에게 유익이다, 우리 집안 사람들이 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나도 믿어야 된다, 이것이 깰 수 없다라는 이익이라는 판단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가 초신자 때나 신앙을 가질 때는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은요,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러나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길거리 지나가도 막 웃어요. 주님만 생각하면 막 기뻐요. 주님만 생각. 주님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막 휙 웃음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오늘 좀 안 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또 준비하셨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손길들을 바라보면서 그 각박한 바로의 마음을 녹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리시고, 그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라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들의 사랑이, 여러분,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을 테스트하세요. 그 믿음의 실상을 주님께서는, 우리와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시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 시험 통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험 통과하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 마라 현장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요,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절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사람도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나 가장 현장감 있고 입체적으로 라이브하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고난의 장입니다. 고난의 장.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현장에서는요,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세요. 고통이 없다면요, 인간은요 아마 자기 잘난 맛에 평생 살다가 갈 거예요. 오늘 26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떤 약속을 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전제가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질병을 넘어선다, 극복한다, 내가 너희들 고통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마지막에 내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 때문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고쳐주셨어요. 그렇다면요, 그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의 쓴물은요, 여러분, 자연의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예요. 그냥 그대로 쓴물입니다. 그러나 쓴물의 현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더니 오늘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오늘 말의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되는 역사. 오늘 새로운 가지는 여기서 십자가를 형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개입하심을 통해서 말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말의 현장에만 적용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가정은요, 자연 상태로는요, 시끄럽고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연 상태로는요, 우리 가정, 이 세상은요, 이 사회는요, 자연 상태로는 죄악된 세상, 바벨 같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쓴물의 마라 현장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 형상을 집어넣음을 통해서 그들의 단물이 되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쓴물 같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가정, 우리 세상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은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했던 것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께서 가장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이제 그가 버티고 불평하지 않고 견뎠더니 마침내 하나님이 복을 갑절로 줬다. 그러니 우리도 고통 가운데 견뎌야 된다. 복 받는다. 그게 교훈입니까? 욥기 가장 중요한 결론이 있다면 욥기 마지막 장, 이 욥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리면서 고백한 기도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욥기서 42장 5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도록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받기 전에 욥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지식은 충만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래서 고난자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귀로 들었어요. 설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욥이 귀로 듣기만 했어요. 우리들이 귀로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욥이 이 고난을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들은 것이 하나님을 눈으로
뵙고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고통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경험하게 됐던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는데 이제 내가 이 고난 통해서, 이 수없이 아픔을 통해서 오늘 이 온 가정이 파괴되고 온 사업장이 파괴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욥의 마지막 결론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쓴물인 마라의 현장은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통 속에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더라.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짓누르고 나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라에서도 얼마나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27절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고 그들이 불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어요. 엄청난 엘림의 영광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그 엘림의 영광을 그들이 알았다면, 봤다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마라까지였어요. 마라에서 엘림까지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성경이 지도상에 보면요, 10km 내외. 그러니까 그들이 진행 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행 속도로는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 그것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물샘 12. 사막에서 물 한 방울도 귀한 것이어서 물샘 12, 하나가 아니라 12이 있었어요. 12 무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가 몇 개, 그늘이 몇 개, 7그루가 있어요. 7그루. 이것은 사막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풍성한 오아시스였습니다. 이 마라, 바로 저 건너편에 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 그 풍성한 오아시스. 그래서 지금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하고 있습니까? 왜 원망하고 있어요? 왜 그까지 마라에서 그들이 왜 좌절하고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엘림이 보이지 않았어요. 풍성한 오아시스를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눈이 닫혀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교란하는 것은 뭡니까? 고난 속에서 고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이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속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아요. 끝없이 계속돼요. 그래서 엘림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엘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고통 속에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해요. 희망을 보지 못해요. 앞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 터널이 막 계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엘림은 여러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이 약속을 믿고,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의 비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비전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나도 이 고통의 의미를 알았기에 이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시는 장이요, 또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이기에 그 속에서 주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통 뒤에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엘림의 영광, 그 영광을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놀라운 세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엘림을 볼 수 있는 그 눈, 이 고난 속에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갑시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어려운 때를 만났습니다. 코로나를 지나고 세계적인 경제의 공황을 만나서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에 어려운 사람은 더욱더 어려운 삶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주여 진리를 가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보석 같은 믿음을 가르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예배하신 그 엘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 아버지와 셈이 있고 7 종려나무가 있는 그 엘림을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엘림의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엘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엘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엘림의 영광을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엘림의 영광을 보기 일어납니다.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고통이, 우리가 지나는 이 광야의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너무너무나 버겁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이것이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하나님 이 시험 우리가 잘 통과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 속에 숨겨져 있는 주님의 그 복을, 주님의 주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셔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엘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들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엘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엘림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12 아버지의 물샘과 7 종려나무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오아시스를 예배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구원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오늘 우리들의 백성들, 고난 가운데서 주님 뜻 가운데 살길 원하는 오늘 모든 우리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 위에, 이 땅의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이제부터 언도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